우리 시온 찬양대 그리고 오케스트라 귀한 찬양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압니다. EDL 찬양단의 수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현 목사님도 알리는 말씀 시간에 알리셨습니다만 우리 교회 이희호 원로 장로님께서 지난 월요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5일 동안의 사회장을 장례로 모셨습니다. 금요일에 장례 예배를 이 자리에서 드렸는데 교인들은 물론이고 정치계를 비롯해서 사회 각층의 인사들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전적으로 맡아서 진행하는 장례가 아니기 때문에 자칫하면 혼란스러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온 교우들이 합심해서 온갖 수고를 묵묵히 기쁨으로 감당해 주신 덕분에 처음부터 끝까지 엄숙하고 또 질서정연하게 장례 예배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장례 집행위원장께서 전화를 주셨는데 참석했던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았다고 하더라,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유가족들이 예배를 통해서 큰 위로 받게 되었노라고 했다면서 감사의 인사를 온 교회에 꼭 전해달라 하는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분의 인사가 아니더라도 담임 목사로서 온 교우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 시대를 상징하는 큰 어른의 가시는 길을 배웅하면서 우리 인생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저 유럽의 스페인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는 순례길이 있습니다. 까미노 데 산티아고, 즉 산티아고의 길이라고 하는 순례길입니다. 스페인 국경지대에 자리 잡은 불란서 도시 생장 피트보르를 출발해서 성 야고보의 유해가 묻혀 있다고 전해지는 산티아고 성 야고보 성당까지의 약 800km에 이르는 길입니다. 9세기부터 순례자들이 찾아 걷던 이 길은 12세기에 이르러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다가 순례자의 수가 감소하며 점차 쇠퇴해졌는데 1982년 교황이 산티아고를 방문한 것을 계기로 다시 부활하게 됐습니다. 1987년도에는 유럽연합이, 그리고 1993년도에는 유네스코가 이 길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하게 되면서 방문하는 순례자의 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길이 소개가 되면서 한참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길을 소개하거나 이 길을 걸으며 묵상한 내용을 정리해서 펴낸 책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에게는 유명한 영성가인 조이스 럽 수녀가 쓴 느긋하게 걸어라 하는 제목의 책이 특별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조이스 럽 수녀는 자기 생애 한 단락을 이루게 되는 60세 되던 해에 20여 년간 친교를 나누며 살던 은퇴 목사 톰 페퍼와 함께 이 길을 걸었습니다. 이 책은 그가 순례 여정을 다 마친 후에 자기가 받았던 감동을 모두 25개의 주제로 정리해서 엮은 겁니다. 그 25개의 주제들 가운데 특별히 저에게 인상 깊게 다가왔던 내용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느긋하게 걸으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조이스 수녀는 자기가 까미노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 속도를 늦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순례의 초반 그들은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차피 집과 업무를 저 2역 만리에 두고 온 상황입니다. 따로 할 일도 없고 잊지 말아야 할 일도 없었습니다. 무슨 일을 해내야만 하는 압박감에서 해방된 절호의 기회였죠. 그런데 막상 이런 상황에서도 도무지 버려지지 않는 것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조급함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조이스와 톰은 순례자 중에서는 나이가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들 옆으로 체력이 좋고 연배가 젊은 순례자들이 빠른 속도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가 죽게 되고 치미는 욕심을 누르기가 어렵게 되더라는 겁니다. 서두르지 않으면 뒤로 처지게 되는 게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또 남보다 늦어지게 되면 문제도 있었습니다. 잠자리입니다.
순례길에는 순례객들을 위한 숙소인 알베르게라고 하는 쉼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알베르게의 침대 수는 정해져 있었고 사전 예약도 받지 않기 때문에 먼저 도착한 사람 우선입니다. 남보다 늦게 도착하게 되어서 잠자리를 잡지 못하고 밀려나게 될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이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또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커져가는 경쟁의 소리입니다. 원래 순례를 떠나면서 그들이 정해놓은 기간대로라면 하루에 평균 16km에서 19km만 걸으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순례길에 오른 지 사흘째 밤에 어떤 건장한 독일인이 그날 자기가 48km를 걸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 소리를 듣게 되자 더 분발해야 된다, 그런 소리가 내면에서 울려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 절박한 소리를 이기지 못해서 아침마다 배낭을 더 빨리 꾸렸고 최대한 일찍 떠났습니다. 오전에 잠시 쉬며 커피 한 잔 마실 때에도 어떻게든 이 시간을 오래 끌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다른 순례자들을 만나게 되어도 대화를 짧게 끊으려고 했고 멈추어 쉬는 것도 잠깐으로 그쳤습니다. 한 주간을 그렇게 걸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은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급히 서두르는 통에 걷는 것 자체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성취와 성과의 욕심과 기대 때문에 늘 긴장하고 끙끙대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실을 발견하고 그들은 속도를 늦추자 결정했습니다. 그런 결정을 내리자 그들이 순례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순례를 마쳤던 한 수사로부터 들었던 조언이 떠올랐습니다. 이 수사는 자기가 순례길에서 만났던 한 노인의 조언을 들려주었습니다. 그 노인은 발에 물집이 잡혀서 고통당하는 그에게 물을 더 많이 마시고 느긋하게 걸으라, 그렇게 조언하더라는 겁니다. 노인의 조언을 그대로 따랐더니 물집도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의 평화마저 얻을 수 있었노라, 그렇게 조언을 해 주었거든요. 이 일을 통해서 그들은 자기들의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조이스도 톰도 남보다 많은 일을 맡아 감당하며 살아왔고 맡은 일은 어떻게든 성실하게 해내는 책임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자니 자연히 바쁘게 쫓기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 삶을 그동안 정상적인 삶으로 여기며 살았던 겁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순례의 길 위에서 그런 삶은 불안과 염려와 불만을 낳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느긋하게 걷지 않는 한 평화는 얻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속도를 늦추기로 마음을 먹자 매일의 삶이 전혀 다르게 그들 앞으로 다가오더라는 거지요. 속도를 늦추는 외적인 행동이 삶의 내면적인 속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마음은 더 평화로워졌습니다. 다른 순례자들의 빠른 걸음을 샘내는 대신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스페인의 아름다운 시골 풍경이 다르게 와 닿았습니다. 현지인들도 하루가 다르게 더 친절한 모습으로 자기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염려가 줄어들었고 자신과 동료에 대해서 더 편안해졌습니다. 노인의 조언 그대로 몸에도 이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시큰거리던 발목이 치유되었고 물집이 잡힐 소지는 줄어들었습니다. 다리도 덜 피곤해졌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더 빨리 가야 되겠다고 하는 조급함에 시달릴 때보다 훨씬 더 쉽게 매일 정해진 거리를 걸을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순례를 마치고 돌아온 뒤로 그는 자기 주변에 널려있는 조급함, 서두름, 쫓김을 보게 됐습니다. 과잉 성취, 경쟁, 비교, 직무와 일 중독, 더 많이 해야 한다는 비현실적인 기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강박적인 추구 같은 것들입니다.
순리의 길 위에서 그토록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으면서도 너무나 쉽게 균형을 놓쳐버리고 나는 자기를 발견하곤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전보다 자주 속도를 늦추게 되기는 하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자기는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는 거지요. 그게 바로 순례를 통해서 얻게 된 은혜요 축복입니다. 또 하나, 조이스 수녀가 까미노에서 배운 커다란 교훈 한 가지는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순례의 길에 오르기 전에 떠나는 자기의 발목을 붙드는 것들이 그렇게 많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개인적인 공간과 그 공간이 주는 평안함, 편안한 침대, 푹신한 의자, 좋은 책들이 가득 찬 책장, 즐겨 듣는 음악, 냉장고와 찬장, 전화와 컴퓨터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버려두고 2달 가까이나 밤마다 침낭에서 자면서 코를 골아대는 수많은 이방인들과 한 방을 써야 된다. 영 마음에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순례길을 떠난 첫날, 그는 그런 것들과의 이별이 겨우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것들과의 이별은 차라리 쉬운 편이었습니다. 받아들여야 할 것이 그 밖에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잠자리에 든 순례객들의 대화와 소음 때문에 시끄러워서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큰 소리로 떠드는 건 예사였고 문을 쾅쾅 닫기도 하고 등산할 발로 쿵쾅거리며 다니는 건 보통이었습니다. 더러운 화장실과 샤워실, 느끼한 음식, 작은 공간에 꽉 들어찬 사람들, 그리고 험한 길, 이 모든 것들이 순례를 위해서 받아들여야만 할 것들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순례의 길에 군데군데 공중 화장실이 있겠거니 기대했는데 하나도 없었습니다. 숙소에서 저녁이나 아침에 공동기도 드리기를 원했지만 그런 장소가 마련된 숙소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도중에 식당이나 상점들은 자기 식대로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했습니다. 24시간 문을 열어놓고 손님을 맞이하는 자기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미국과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어느 것 하나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기대대로 움직여지는 게 없었습니다. 외적인 것 외에 자기 내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에 대한 기대와 욕심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시키는 대로 말을 들어주리라 기대했던 몸은 제대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몸에 통증이 바로 따라왔습니다. 자기가 그린 순례자의 모습은 사랑과 유머를 지닌 모범 순례자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기의 모습은 짜증내고 푸념하는 때가 많은 모습이었습니다. 내려놓아야 할 것은 그 밖에도 많았습니다. 사람들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점점 더 많은 순례자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럴수록 작별할 사람도 많아진 겁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경치가 있어도 거기 영원히 머물 수는 없었습니다. 유달리 깨끗하고 편안한 숙소를 만났다고 그래도 그곳은 그저 하룻밤 묵어가는 숙소일 뿐임을 알아야 했습니다. 까미노는 쉴 새 없이 지금 너에게 있는 것들을 누리되 거기 매달려 살지는 말아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의식적으로 더 많이 내려놓을수록 마음과 생각에는 더 깊은 평안이 찾아드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순례의 길 출발할 때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되던 것들이 계속 내려놓는 교훈을 배우는 사이에 의미가 점점 더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점점 현재의 상태에 만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기 내면에 이루어지는 이 신기한 변화를 그는 놀라워했습니다. 처음에는요, 단체 침실이 아니라 개인 공간을 원했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2층 침대에 베개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바라게 됐습니다. 나중에는 매트리스나 베개의 상태가 어떻든 침대 아래 칸만 차지할 수 있게 되어도 감지덕지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결국 많이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되었다는 말과도 같은 것임을 알게 된 것이죠.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이런 소중한 깨달음들이 순례의 길 위에 서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조이스 수녀는 말합니다. 순례자에게는 목적지보다도 여정 자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는 어떤 숙소의 벽에 걸려있던 글귀에서 이 소중한 진리를 확인했습니다. 이런 글귀였습니다. 순례자여, 당신이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곧 길이다. 당신의 발걸음, 그것이 까미노다. 순례를 한다는 것은 산티아고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걷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되는 거리를 걸었는가,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순례자가 된다는 것은 마음에 지도가 없다는 겁니다. 참된 순례란 다만 위대한 순례자이신 하나님의 손을 잡고 걷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 길의 영적 유익이 그 모습을 드러내리라, 그런 소망을 안고서 걸을 뿐입니다. 조이스 수녀는 고백합니다. 이 순례를 통해서 깨닫게 된 가장 분명한 진리가 하나 있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프리메로 디오스, 스페인 말로 하나님을 첫 자리에 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걷는 것이 순례의 길입니다. 그게 믿음의 길이고 그게 참된 인생의 길이더라는 겁니다. 모든 순례의 교훈은 여기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개의 편지가 실려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두 개의 편지 가운데 두 번째 편지의 마지막 구절,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을 몹시 불편하고 어렵게 만들었던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믿음의 사람들이나 주님의 교회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문제들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분파가 있었습니다. 또 교인들 중에 음행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심지어 자기 의붓 어머니와 공공연히 관계를 맺는 이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가 교회에 버젓이 나와도 누구 하나 그를 나무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교인들 간에 재산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도 교회가 이를 해결하지 못해서 세상 법정에 소송을 제기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우상 앞에 놓였던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하는 문제로 교인들끼리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이 있었는가 하면, 경제적인 형편이 넉넉한 교인들이 풍성한 음식을 배불리 먹는 동안 여유가 없는 교인들은 그 앞에서 군주님 가운데 부끄러움을 느끼는 그런 일도 벌어졌습니다. 신령한 은사가 많이 나타났지만 오히려 그 은사로 인해서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은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써보내기도 하고 자기가 신임하는 디도와 그의 협력자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그의 권고를 받아들여 돌이키기는커녕 바울의 사도직까지 부정하는 그런 사태에 이르게 됐습니다.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깨닫게 된 바울은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도 했지만 상황은 그런다고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오히려 바울의 대적자들에게 동조해서 바울을 배척했습니다. 에베소로 돌아온 바울은 비통한 마음을 담아 다시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때의 심경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2장 4절입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비통한 심정으로 쓴 편지의 마지막 인사 부분입니다. 이 자리에서 바울은 지금까지의 격한 비통함과는 전혀 다른 어조로 작별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11절에 형제들아 기뻐하라는 말로 인사를 시작하고 있지요. 자기에게 그토록 큰 고통을 안겨준 이들을 그는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들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뻐하라 이 말은 행복하라 혹은 안녕히 계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간곡한 권면을 전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이런 인사는 이 편지를 읽는 우리를 좀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그 앞에 13장 2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10절까지 분위기가 바로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비통하고 삭막하고 또 공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10절까지 이런 분위기로 진행되던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1절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확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 11절 중간 부분의 말씀 보세요.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또 13절 말씀도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바울은 자기로서는 도무지 난감하기까지 한 이런 상황까지도 하나님께 맡겨 드렸던 겁니다. 그랬더니 자기 스스로 온전하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고 올곧은 마음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거죠. 바울은 자기의 이러한 영적 상태가 그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기를 축원하고 있는 겁니다. 순례의 길을 걸으며 귀한 영적 깨우침을 얻었던 경험은 그 길에 서보지 못한 우리들에게까지도 감동을 전해줍니다. 우리의 인생길 자체가 순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길은 순탄하지도 또 편안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길은 프리메로 디오스,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걷는 길이거든요. 그러면 그 길이 온전한 길이 되고 위로의 길이 되고 평안한 길이 됩니다.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고 어떤 상대라 할지라도 거룩한 입맞춤으로 무난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걷고 계신 인생의 발 아래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도대체 뭐가 여러분을 불편하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힘겹게 만들고 있고 무엇이 여러분을 지치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 상태, 그 상대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프리메로 디오스, 하나님을 첫 자리에,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바라보는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평안을 누리며 행복하고 건강하게 순례의 길 걸어가는 복된 순례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어리석은 저희들은 지금 저희들이 하나님과 함께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걸 욕심내고 스스로 조급해서 어쩔 줄 모르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내려놓을 줄을 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의 빛을 통하여 그 어리석음을 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홀로 이 길 걷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다 내게로 와서 내게 맡기라고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세상은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줄 수도 없는 그 평안을 누리며 이 길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